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뉴스에서 나온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노버트 할리 씨, 우리나라 이름은 하일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필로폰을 투여한 것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인데 1997년도에 한국으로 귀화해서 부산에서 살면서 부산 사투리를 참 구수하게 잘 사용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친근하고 또 넉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가 필로폰을 투여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충격을 크게 가진 이유는 그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몰몬교도입니다. 몰몬교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있어서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몰몬교도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커피마저도 마시지 않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사는 이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나라에서 필로폰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하여 보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한때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자랑할 것 아니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는 필로폰에 손을 대었고 결국 그의 삶은 크게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필로폰을 투여한 이후에 필로폰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필로폰을 맞은 사람이 그것을 맞았는지 안 맞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변 검사하는 겁니다. 소변을 검사하면 필로폰을 맞은 사람은 5일 동안 그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또 5일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 검사입니다. 필로폰을 투여하면 그것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모발에 전달되는데 이 모발이 자라나면서 그 필로폰 성분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 전에 필로폰을 투여한 사람은 머리카락을 채취했을 때에 머리카락 그 뿌리로부터 1cm 지점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3개월 전에 필로폰을 투여한 사람은 이 뿌리에서 3cm 정도 되는 지점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발달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위치에 따라서 성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가늘한 머리카락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머리카락 지점에 따라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성분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실험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머리카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까지도 다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속에 있는 것이 한번 들어가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결코 알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아니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본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은 음식이 속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음식물만이 아니죠. 사람 속에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작관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두 여자가 와서 한 이야기가 다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지금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쉽게 누가 어미인지 알 수가 있겠지만 솔로몬이 살던 시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어떤 과학기법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유명한 판결을 내리죠. 이 아이를 반씩 나눠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때 진짜 어미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살리게 되면 이 여인은 거짓말한 것으로 결국 판명이 나서 크게 고초를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반면에 가짜 어미는 이 아이를 나누자고 이야기하죠. 이쯤 되면 누가 진짜 어미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보통 때는 감춰져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 나옵니다. 다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감춰질 수가 있고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낮에 하늘을 보면 태양빛이 너무나 밝아서 하늘에 별이 있지만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판단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믿음이 결코 숨겨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을 봅니다.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말씀을 봤더니 달린 행악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달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십자가에 달렸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은 모두 다 행악자였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가죽끈의 채찍이 아니라 이 가죽끈에다가 끝에다가 이 쇠붙이를 막 붙여놓죠. 그래서 채찍에 맞게 되면 그 쇠붙이가 우리 몸을 휘감으면서 딱 살점을 띄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듯이 이들도 채찍에 맞았을 것입니다. 몹시나 지칠 대로 지쳤겠지요. 그리고 이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아래서 이를 즐기는 노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행악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저 사람 십자가 달리는 거 맞아 하면서 웃는 사람, 박수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하늘에서 까마귀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구원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구원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한 구원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말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인즉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낯섭니까? 아니면 익숙합니까? 저는 이 사람의 고백이 결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은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중에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든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내가 힘든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부족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할 때마다 이들은 늘 원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넉넉히 주고 때로는 고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만 할까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점점 줄어들고 말지요.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교회하고 나는 안 맞아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엄밀하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나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십자가 달린 한약자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내가 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이 어려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일상 삶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숨이 멎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에 공기가 좋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공기가 내 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만에 멈춘다면 더 고통스럽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계속 숨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면 결국 안 죽어야지요.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달라지기를 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를 고백하면서 내 환경이 달라지기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주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행악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은 삶이 어려우면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행악자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 행악자와 두 번째 행악자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환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반면에 두 번째 행악자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았냐, 우리가 똑같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냐를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지요. 첫 번째 사람은 어려움의 자리에서 환경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환경이 아닌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마주치는 환경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에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지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제일 먼저 살필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일까요? 잘 알고 있다시피 지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살필 것은 내가 어떤 상태로 바뀌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제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강도의 특징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위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옳은 말일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맞을까요? 간혹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언쟁을 벌이다 보면 상대가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커질 때에 거기에 맞대응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큰 소리가 오고 가지요. 그러나 상대가 큰 소리를 말할 때에 나 자신이 조용하게 차분하게 대응하여 말하면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도
언젠가는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차분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가 목소리가 높은 것이 그 사람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책임도 있을까요? 당연히 나의 책임도 있지요. 근데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았더니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나오겠지요. 그러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런 말합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입술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한 내용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입술에서만 나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날 겁니다. 왜? 나 자신은 보이지 않고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내가 마주하는 환경만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겠지요. 두 번째 행악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하였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41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 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은 옳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 알았을까요?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다면 몇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 보내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옳은 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보통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옳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항상 옳다는 겁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옳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주님 옳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주님에게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원망이 나올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될 때는 내가 다 옳아요. 내가 다 옳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역을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생긴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구할까요? 42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당신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가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충격이 와요. 별로 달가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라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잘못됐다라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은 내가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음이 드러날 때에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하지 말할 일을 지금까지 해왔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먹는 것을 조절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의 잘못됨이 드러났을 때에, 아픔이 드러났을 때에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산 것이 드러났으니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새롭게 결심하는 사람이지요. 지금 두 번째 학업자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까? 나의 잘못됨이 드러났을 때에, 나의 어려움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바르게 살지 못했으나 앞으로라도 바르게 살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새롭게 결심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2절, 4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행악자가 두 명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시며 침묵하셨지만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말해도 듣지 않을 사람이라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말은 귀를 닫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듣지 않은 말씀이기에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한복판에서 나오는 것이 이 환경이 달라지기를 내 자리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면 나는 말을 많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나 자신이 죄인임을, 나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말이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지요.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차지를 자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중요한 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도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 볼 때 너무나 평범한 자리에 할지라도 그 자리에 좋은 것이 있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러기에 말씀의 핵심은 낙원이 아닌 나와 함께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입니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의 입술 통해 반드시 나옵니다. 내 안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속에서 내가 옳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나올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여 이 환경에 맡겨지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환경을 탓하는 그런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행악자처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면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명의 해역자를 보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나와 함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지를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무개야, 내가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함께 살도록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음성이 삶 가운데 들려지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됨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